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고 버려야 할 자존심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버려야 될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어요. 오늘은 성도의 자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해석해 주기만 한다면 자주색 옷과 금사슬과 나라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파격적인 제안이죠. 탐스러운 과일입니다. 그러나 이때 멋진 말씀이 나오죠. 17절.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존심이죠. 물질을 받으면 안 된다, 무조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재물과 명예에 내 영혼을 내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교만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 시절부터 왕궁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전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미 다니엘이 고위직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의 이 부름에 응답하여 나아온 것은 벨사살 왕을 존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고, 이 교만하고 미련한 벨사살 왕을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재물과 명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존심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자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할 자존심이 있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 것, 이건 고집이에요. 이건 허세예요.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자존심을 간직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야, 내가 왕년에 어떤 일을 했는데 날 무시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건 버려야 할 자존심이고요. 허세입니다. 허세.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해?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이건 성도의 자존심이죠.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인 것이죠. 자, 에스라도 성도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길이 멀고 험하고 중간에 적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멋진 말씀입니다.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이전에 왕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적들을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전에 왕에게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군대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내가 이미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도와주세요, 무서우니까 군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이 있지. 좀 무섭다고 군대를 요청해? 좀 손해본다고 도와달라고 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끄러움, 정말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매력적인 제안이 있어도, 가지고 싶은 이익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안 잡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때 여러분, 차라리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손해 안 보려고 성도들끼리 고발하냐?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자존심을 팔아먹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겠다. 성도끼리 고발해서 이기는 것보다, 고발해서 손해 안 보는 것보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요, 쉽게 말하면 성도의 자존심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구절만 봅시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차히, 이 말씀이 소중하고 멋진 말씀이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팔아먹으면서 구차히, 믿음 팔아먹으면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존심이죠. 여러분, 힘들지만 성도의 자존심을 지킬 때 영혼의 자유가 생깁니다. 영혼이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어림도 없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지만요, 실제 삶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려요. 살짝만 눈 감으면 손해 안 보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짝만 넘어가 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리하고 돈 버는데 성도의 자존심 지키는 것 어려운 문제.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도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것이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성도의 자존심이 위태로운 상황들을 몇 번 만나게 될 거예요. 생명양식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들은 이 말씀이 그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작지만 진실한 순종을 하는,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유익된 것, 우리 앞에 손해볼 것 같은 것,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는 멋진 인생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